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동산에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요, 금요일 날 있는 성금요일 기도회에 모두 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날마다 이 사건은 재현되어지고 현재적으로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지요. 초등학생들이 수업하면서 답안지를 쓴 내용들을 보면 참 기상천외한 답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답안을 쓰는 그 과목이 뭐냐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라는 대답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뭘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아이들의 대답인데,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건은 과거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대답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죽을 수 없을 만큼 참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제 아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의 비참함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당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비굴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디 뒤에 숨어 있는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 뒤에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 아는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안고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듯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지요. 이 모습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왕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충격을 받고 오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하나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열하고 눈물이 나는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날 그 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줬을까. 그 충격이, 또한 그 놀라움이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 경험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슈퍼스타가 되게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내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종료주일에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저한테요? 12명의 제자에게만이요? 아니요,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몇 명, 신앙 좋은 몇 명, 12사도 너희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그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부담만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주춤거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일명 주춤 성도, 일명 부담 성도, 부담감과 주춤거림만 있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 당시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내가 내일 죽겠습니다. 실제로 순교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바꾸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 기독교를 받게 했던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갔고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박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능력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제 예수 믿는 것에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각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능력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9절에 나오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 보러 와서요? 아니요,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 모르기 위해서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되어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 땅 가운데 이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때에도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왜요? 나사로를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를 보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힘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는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영향력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시대에 영향을 끼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이는 그 몸에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죽었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믿고 변화됐대. 이 말과 똑같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를 보면서 동일한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그분은 정말 구원자 맞아.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누구나 나사로를 보면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느낄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세상의 지위나 어떤 높이나 신분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변화와 축복을 주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맨 첫 두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변화를 받아요? 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만나요? 나 때문에요. 창피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셔야지요.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다면 우셔야지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울어야지요. 통곡해야지요. 아직도 나는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3살까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0년의 삶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은 3년, 공생의 기간이 거의 적혀 있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1년이 사복음서에 적혀 있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에 거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적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지요. 우리 삶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들 가운데 손에 하나씩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옵니다. 오늘 손에 뭐 들고 오셨어요? 종려주일인데 나뭇가지, 여러분들 새싹 핀 나뭇가지 하나라도 들고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제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요. 유대인들 사이엔 뭔가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이상한 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보면 영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고 끌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든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어요. 이 시대에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보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요.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박해가 있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그 땅에, 그 지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준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갑니다. 왜요? 너무나 영적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지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자그마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반응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저마다 들고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존경, 환영들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그 의미에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향해 존경을 표현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타고 들어오세요?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오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왕이면 못 타고 들어와야 돼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진열하고 딱 서서 왕이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되지요. 최소한 빨간 카펫은 깔려 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겉옷을 카펫 삼아서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그 위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엄청난 함성이 예루살렘에 소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호산나, 그 말은 오 구원하소서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 메시아를 구하며 부르는 그 찬양을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지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보통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분의 비전과 꿈이었던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이 가졌던 비전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며 3년 동안 넘게 그 사역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게끔 만들었던 주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은 누구의 비전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임을 말씀에 이미 주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었던 한 발자국이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그때 백성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수십 만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은 예수님께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이 시간도 어떻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그 어떤 곳도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성경 말씀의 응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응답하신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말씀의 응답이 나오지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정확한 응답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응답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지요. 세 번째는 좀 오묘합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명절인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쏟이 많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날 동일하게 모든 피를 이 땅에 쏟으셨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미 그 시간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맞아 어린 양을 잡는 날, 바로 그날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신 그 날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자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나귀 타고 오세요. 우리 교회로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입성하도록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종료주일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처럼 그렇게 모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으로 입성하도록 마음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사업터에,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